사람은요, 이성을 만날 때 마음에 들면 뇌하 수치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환각 물질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미쳐야 결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환각 물질이 막 나와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여인, 그것도 일생에서 딱 잠깐 예쁜 그 1년을 딱 만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언어 중추가 이 도파민의 영향을 받게 돼서 내 언어와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빠는 풍동 살고 이 여인은 수원에 살더라도 오빠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오빠, 저는 여기서 그냥 가도 돼, 괜찮은데. 아니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하면서 막 끝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게 이게 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절반 이상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익숙하고 길들여지게 되면은요, 고맙고 사랑의 마음이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아무리 잘생긴 공유가 내 옆에 있으면 그거 1년 갈까요? 2년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2, 3년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외적 매력에는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열정이라는 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열정, 학업의 열정, 무슨 직장의 열정 같은 거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사랑의 열정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요, 금방 식게 됩니다. 이 오빠는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거야, 잘해주겠지 하면서 결혼하면 잘해줄 거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하면 잘 해주던가요? 잘 해주시나 보면 잘 해주던가요? 변하던가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저한테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꼭 이 얘기가 나와요. 제 남자친구는 제 남편이 변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그 남자는, 그 오빠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냥 살짝 바뀐 것 뿐인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이성에게 무뎌지면요, 자기에게서 모국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청년부에서 한번 나눴던 건데, 이 모국어라는 거는 뭐 한국말, 뭐 태국말, 뭐 영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엄마, 아버지가 썼던 그 말투가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부끼리 너무나 잘해주죠. 여자친구한테 너무나 잘해줍니다. 신경 써서 얘기하죠. 예쁘다. 남자분들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백화점 갔다 온 또 미용실 갔다 온 아내 갑자기 나한테 뭐가 바뀌었는지 맞춰봐라고 할 때 정말 이건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내잖아요. 온갖 짱구를 돌려야만이 그 하루가 편한 것처럼 이 모국어라는 것은요, 내가 흔히 가지고 있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쓰던 말.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뎌지고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내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신혼생활에는 자기야 내가 할게 막 이러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다면 네가 좀 해라. 이것밖에 이게 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이야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이 내 결혼 생활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봐야 되고, 근데 장모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아내 될 사람이 한 20년 뒤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좋은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은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저기 이재현 지사님하고 우리 곽경희 장로님 딱 두 분만 들으셨어요. 이 두 분은 오늘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각오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에 대한 이 기도,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 잘하고, 그다음 모국어가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이 내 결혼 생활과 내 인생이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호세아가 결혼 정년기가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 상대를 내가 다 찾아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서 너 결혼과 저기 가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참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 던져주세요.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와 만나 결혼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요 누구라고 특히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모님 잘못 만나셔서 이 목회 힘들어지는 분들 제 동기들도 그렇고 몇몇 있어요. 이 사모님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대개 사모님이라는 이 자리는요 이게 알 수 없는 자리예요. 적당한 외모와 이 교회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몸매, 사람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사모님을 감당할 수 있고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방끈 길다고 해서 교회에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 없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이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모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교회도 그런 사모님이 되어주길 원하는 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 집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좀 세신 편이에요. 요즘은 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수그러드셔졌지만 젊을 때는 거침이 없으셨어요. 누가 좀 졸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 권사님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은빈이 같은 자리에서 졸고 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야 김지철 일어나 하고 진짜 예배 내내 세워놓으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샤우팅 알리시면은 아무리 감신장인 이 권사님들이 시험에 들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영혼의 마리카소 하나 딱 까가지고 가서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말이 저렇지 사랑이 너무 알자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모님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지금껏 목회하는 것도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도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생각해요. 어머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모님들이 또 이렇게 사모님들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무서워하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 본당도 아닌 식당은 기본 한 10년은 교회 생활을 해야 조금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죠. 니까지 있기 10년도 안 되는데 여기서 무슨 주방을 들어와 이렇게 흔히 이제 주방에 서열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주방에는요 이 레시피 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레시피 혹시 아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존심인 거예요. 이 남자들은 숙주인지 콩나물 대가리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권사님 숙주 이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옆에서 그러자 김권사 숙주는 이따가 넣는 거 여기서 김혜정 권사는 아닙니다. 이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아니 지금인데 우리 친정에서는 지금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그 권사님이 그러죠. 친정에 쌍문 집안인가 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럼 그때 머리 뜯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 싫어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이런 데 들어가서 사모님이 이제 조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 사모님 역할이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툭 건들면 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100명하고 살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웬만한 거는 꿈쩍도 안 하죠. 그래 싸우라 그러고 막 넘어가는 스타일이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사모님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종 호세아에게 음란의 소굴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호세아 이 선지자 시대요. 이 동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이제 아시면 돼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큰 의미 없으니까요. 이 동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전해주고 막 그런 이사야 선지자. 어린 양이 이제 예비될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와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지금 이게 뭡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목사님 교회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오셨다고 광고하는 거야. 흔히 생각을 한번 쉽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이제 집사님이 광고를 해주세요. 오늘 호세아 목사님의 선지자님의 이제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했는데 막 골 파이고 진짜 짧은 스커트에 막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좋아요. 오빠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다른 남자들한테도 다 오빠 하고
오래간만에 온 남자 집사님한테 오빠 오랜만에 왔네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호세아도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을까요? 그 선지자 입장에서도 그 백성들 입장에서도 고멜과 같은 여인은 맞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 여자를 결혼하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목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 셋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이 남자아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딸을 하나 낳는데 로루하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루하마라는 건 이 로자가 이제 부정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국률, 루하마가 국률인데 로가 붙어가지고 국률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어버리겠다라는 뜻을 딸한테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애도 많이 낳는데 셋째 아들로 로암이라고 나왔어요. 또 로자가 붙었죠. 이것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면 뭐 하겠어요?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살아왔던 살만큼이나 같이 살아가는 것이 동일해져야 좀 비슷해지고 맞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둘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애는 셋이나 나놓고도 매일 클럽 가고 술 마시고 다른 오빠들이랑 막 놀아나고 결국에는 이 고멜이 도망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한 오빠한테 꽂혀서 살 팔자가 아닌 고멜을 데려왔는데 결국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맞습니까? 나는 왜 여기 와서 등신같이 이러고 삽니까? 이사야랑 저렇게 선지자들은 진짜 멋있게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 진짜 순교할 판인데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궁핍하게 하십니까? 왜 문제거리를 주십니까? 저 권사는 저렇게 평안한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호세아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기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 할 때도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렇게 걸어가면 강이 갈라질 거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들어가 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설명은 우리에게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라고만 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미워만 해도 될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 주라고 해요. 미워해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요라고 항변하죠. 왜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지 않고서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봐야만이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이 떠났을 때 잘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바람난 아내 너 한번 가서 다시 데려와봐라. 데려와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들도요 이 방어법 같은 거를 잘 하십니다. 이 자식 새끼들한테 이제 화를 내거나 야 지금 너 이렇게 저 자빠져서 할 때가 아니야. 너 이제 고이다 라고 막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누워서 뭐 수업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침대가 날 빨아들이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남자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자 쫓아다니기도. 야 그러면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그러니까 남자 쫓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 몰라 하면서 엄마가 방문을 탁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리죠. 그럼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밥을 탁탁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모이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가슴 아픈 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 몇 년 안에 정말 잘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은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거? 저만 보나요? 우리 군부대 교회 성도님들은 늘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사시니까 이런 거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병헌과 김태리라는 이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오른쪽 맞죠? 네, 오른쪽에 이 김태리라는 이 배우는요, 고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반집 딸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는 이 여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왼쪽에 나오는 이 이병헌, 이 유진총이라는 이 이병헌은 천민이었다가 이 미국으로 어떻게 건너가서 거기서 미국 장교가 돼서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미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요, 이 이병헌이 유독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요, 뭐냐면 이 이병헌이 역할했던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립운동가 중에 황기환이라는 이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데 좀 각색을 해서 이제 러브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이 고혜신과 유진초이가 좋아하는 감정이 둘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좋아할 수 없는 관계니까 서로 이제 마음만 주고받고 소위 이제 썸 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드라마가 극을 달하고 있을 때 까딱하다가는 이 고혜신이 잡혀서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장교 유진초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고혜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냐? 왜 당신이 해야만 하냐? 라고 묻자 이 고혜신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알아서 러시아도 들어와 있고 미군 군대도 들어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혹시 여자라서 그렇습니까? 혹시 나를 걱정하는 거면 이러니까 이 유진초의 이 이병헌이 그래요. 뭐 전 따라할 수 없지만 아니요.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혜신을 걱정하긴 하지만 당신이 잘못되면 당신 때문에 슬퍼할 내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걱정이라는 거. 혹시 이해가 안 가셔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집에 가면 생각해 보세요. 아, 상당히 좀 메마르신 것 같아요. 나만 감독님. 이 여자 입장에서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남자 입장에서 너 걱정도 되는데 슬퍼할 내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자보다 내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아유 이 중생하면서 그냥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다. 내가 고멜 저 음란한 여자를 내가 왜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죄악을 서슴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왜 구원하겠느냐. 그냥 홍해 한 번씩 더 하면은 나도 속편하고 좋은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3장에 보면요. 집 나가서 잘이라도 살면 모르겠는데 또 오빠들이랑 놀아나다가 팔려갔어요. 이 고멜이 팔려갔어요. 도망간 고멜을 돈 주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버리고 간 여자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 아내잖아. 찾아와라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목회자라는 거 그 동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내를 사러 왔을 때 선지자님 꼭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저 여자 맞지 않습니다. 뭐가 아쉬웠어? 저런 여자 뭐가 좋아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마 백성들은
그 주변의 제자들은 말했을 거예요.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 예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가능하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냥 구약 시대처럼 불 내리시고 그냥 홍수 물 빵 터뜨리면은 리셋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더 다칠까봐 내 마음이 속상할 게 더 걱정이 돼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멜이 저기 사창가에 있을 때도 거기를 구역구역 가셔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음지에서 주님을 멀리 떠나 울부짖고 있을 때, 세상 원망하고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래전 테레사 소녀께서 일생에 빵집으로 가서 이 고아 아이들, 거둬들인 그 아이들에게 빵을 주려고 빵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고아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줄 빵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빵집 사장이 침을 탁 뱉으면서 저리 꺼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뒤에 또 테레사 수녀님은 그 빵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빵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에이 하면서 뭐 소금 뿌리듯이 침을 또 탁 얼굴에다 뱉었대요. 그러자 그 옆에서 같이 동행했던 그 수녀가 수녀님 꼭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하셔야겠습니까? 굴욕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빵을 구하러 왔지 자존심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신이라는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살아 있었다면, 붙잡고 있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끝날 존재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희 어디 있느니 너희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애쓰고 계세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좀 앉아 계신 분들 좀 혼나는 거예요. 아시죠? 원래 안 나온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아시죠? 제가 이 초등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삼양교회 혹시 삼양동 아시나요? 저 기름 삼양동 저 성북구 옆쪽에 거기도 되게 못 사는 동네거든요. 거기서 이제 토요일마다 그때 토요일 학교를 갔었어요. 아니 초등학생 애들이.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학교 시간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이제 토요일 전도가 한창이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꼭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돌아왔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삼양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올까 싶어서. 그러면 10시 55분에 부장님한테 전화 와요. 아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아 들어갈게 찬양하고 계세요. 들어갈게요 하고 11시 1분 전까지 그 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아무도 없죠. 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야. 저 골목에 분명 올 것 같은데 제 집이 저기였던 것 같은데 한번 그 골목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요. 목회자가 이래요. 하나님께서도 이러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올 그 영혼이 저 문턱을 넘을까? 저 교회 계단을 타고 올까? 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올까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헤매고 다른 것을 따라 진다가 우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떠난 분들, 그냥 몸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싸움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귓가에 그 한마디만 들으면 내 평생 원한이 없노라.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